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배단위 찬양대가 62주년 되셨다고 그래요. 수요일 저녁은 또 주일하고 달라서 바쁜 일상 속에서 나오시기 어려운 시간인데 제 오래 하신 분이 몇 년이나 하셨냐고 그랬더니 한 38년 찬양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수요일 날 저녁에 38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불쌍한 사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길에 만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들게 되었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우리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잘 모르고 그렇게 한 것이니 회개하면 새롭게 될 날이 이를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두 번째 골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이 성전 맡은 자는 그 난회 주석에 보면 성전 경비대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 성전에 여러 가지 치안을 비롯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병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온 것 같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사도들을 잡아간 거죠. 그때는 이미 저물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아예 그날 밤 가둬두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룻밤을 옥에서 갇혀서 지내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했다.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자와 잡힌 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잡은 자는 누구이며 잡힌 자는 누구입니까? 잡은 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제사장, 또 성전 맡은 사람들, 경비대,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몰려온 사람들이 잡은 자이고, 잡힌 자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제 사도, 이들이 잡힌 자죠. 그러면 잡은 자는 어떻게 잡은 자가 될 수 있나? 어린애 같은 질문이지만 잡은 자가 되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 성전은 제사장들이 관리하고, 또 성전 맡은 자가 있어서 경비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이제 그런 권한을 그들이 악용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돈도 바꿔주고 또 재물도 팔고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수익을 위해서 장사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권한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 것이고요. 또 이 사람들은 배후에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죠. 막강한 재력도 있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힘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자였어요. 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잡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잡힌 자가 되었나? 그것도 역시 어린애 같은 질문인데, 힘이 없으니까 잡힌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근거지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갈릴리를 근거지로 삼고 살던 사람들이죠.
갈릴리라면 아는 사람들도 좀 있고, 갈릴리라면 급할 때 도와줄 사람들 좀 있겠지만, 여기 예루살렘은 정말 낯선, 예수님 따라오다 보니까 온 것이지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일 때문이라면 오지 않았을, 어쩌다가 순례자로 온다고 그래도 며칠 머물고는 얼른 떠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지 이렇게 오래 눌러앉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가는 거니까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근거지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본래부터 그들은 뭐 재물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유대 종교 생활 그 구조 속에서 어떤 특권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평범하고 오히려 보잘것 없던 사람들인데, 그러니 뭐 힘이 없으니까 잡힌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도들이 힘이 없어서 잡힌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잡은 자가 아니시고 잡힌 자로 복음서에서 등장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바라보는 예수님은 잡힌 자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달려든 그들에게 예수님 잡히셨습니다. 잡히셔서 끌려다니시고 재판 받으시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모욕과 천대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조롱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연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그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다. 여러분, 그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서 목축을 많이 하는 나라에 털 깎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양이나 염소들이 막 이렇게 날뛰질 않아요. 자기 몸에 털이 다 벗겨져 나가도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약한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숨이 끊어지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은 그날 저녁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선언했겠죠. 이제는 끝났다. 예수는 죽었어. 우리 눈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승리의 축배를 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잡은 자와 잡힌 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잡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힘이 없어서 거기에 의해서 잡히는 신세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표면적인 이야기만 생각하고 끝난다면 참 슬픈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잡는 자이기보다는 잡힌 자일 때가 많으니까. 참 슬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잡은 자와 잡힌 자가 역전되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잡은 자는 누구며 잡힌 자는 누구일까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힌 자인데 실제로도 그런가 하고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오늘 본문 4절이죠.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사도들을 잡아 끌고 감옥에 갖다 가뒀어요. 그들의 몸이 갇혔어요. 그렇죠? 잡힌 자가 되고 갇힌 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잡히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이 그날 밤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동안 그 전날 낮에 베드로가 증거했던 그 말씀,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당신들이 잘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친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리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은 그날 밤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도들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 가둔 건데, 이분들이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잡히지도 않았고 갇히지도 않았어요. 그 말씀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잡은 거고 누가 잡힌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잡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둘 자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잡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잡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가둬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진정으로 잡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울이다가 바울이 되신 우리 선배를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혈기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잡으러. 그리고 그가 힘이 있으니까 그 뒤에는 대제사장의 권력도 있고 권한도 있고 또 그를 따라가는 수행원도 있고 그 현지에서 그에게 협조할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사울은 잡으러 가는 자였어요. 또 잡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를 잡은 자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태양빛보다 더 밝은 당신의 빛을 그 불쌍한 영혼에게 비추셔서 그로 하여금 나가 떨어지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사람을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 사울은 일평생 주님께 잡힌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잡는 자이며 누가 잡히는 자인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그리고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잡힌 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자유하고,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놀라운 공동체로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힘이 하나도 없는 분처럼 얻어맞으시고 끌려가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시고 그걸로 끝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요, 주님은 무덤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무엇도 주님을 가둬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후의 승리는 주님의 것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다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역사의 경험 속에서 언제나 잡혀가는 자처럼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보면 마지막 승리자는 누군가? 주님의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면 공산화가 되면서 모택동이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허물고 죽이고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나중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홍위병들을 내세워서 완전히 다 씨를 말리는 것처럼 교회 문을 닫았고 그런 지경이 됐죠. 그래서 중국에 교회는 없다고 말한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억압하고 가두고 잡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중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지. 중국 공산당, 그들이 하는 말이 공산당원보다도 기독교인이 훨씬 많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았고, 참 이상한 얘기지만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13억, 14억 되는 인구 중에서 1억 5천 내지 2억이나 된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숫자로 보면 세계 최대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그 이후에 시진핑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내고 교회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잡히지 않을 것이에요. 아무리 억압해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그 소망과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도 북한 동포 사랑기도회를 모이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저 김씨 왕조가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건지, 그 김정은은 어린 딸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무기 만들고, 저 김씨 왕조는 난공불락일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리고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씨가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김씨 일가가 잡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교회가 융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를 향한 생각도 똑같은 것이에요.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노출되고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나 이렇게 묻는다면, 약하지만 강한 교회로 존재했습니다. 이 약하지만 강한 교회라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약하지만, 약하다는 거고, 하나는 강한, 약하지만 강한 교회죠. 그럼 그 앞에 약하지만이라고 할 때 그 약함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회적, 객관적 조건으로 보면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군사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세상적인 힘이 없어서 약했던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은 연약합니다. 연약하니까 우린 약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진 것도 부족하고 세력도 부족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인은 훨씬 그 퍼센테이지가 적고 우리는 약하죠, 그죠? 그러나 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그 뒤에 강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것이에요. 약하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회개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좋아합니까? 강하니까 강한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강하니까 강한 교회를 우린 좋아한다고요. 약하지만 강한 교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강하니까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선 성도도 많고, 그 성도 속에는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도 많고, 뭐 국회의원도 그 교회 많대, 장관님도 많이 다닌데 그 교회는 힘 있는 재벌들도 많대, 그 교회는 1년 재정도 엄청나게 많대. 그런 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교회를 우린 좋아하는 거예요. 강하니까 강한 교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강하니까 강한 교회를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약하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강하니까 강한 교회를 왜 주님은 세우지 않으시는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속에 아주 깊은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또 강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도 많아, 사람도 많아, 힘 있는 사람도 많어, 누구한테 부탁해서 힘 있는 누구한테 전화 한 통만 하라고 그래라,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지 않아요. 왜?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강한 교회는 역사 속으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 보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패합니다. 그 강한 것에 대한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강한 교회는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강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 쏟아부어지고 교권 쟁탈이 벌어지고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중세 유럽의 교회죠. 여러분, 중세 유럽의 교회는 굉장히 강한 교회입니다. 교황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나라의 왕이 장가 들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황에게 내가 어느 나라의 공주 누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허락을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해요. 억지로 결혼하면 교황이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유럽 전체에서 이 두 사람의 결합이 불륜처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도 정상적인 상속사가 되지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또 살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려고 그래도 이혼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럼 교황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절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영국의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과는 많이 다른데, 그 헨리 8세라는 왕이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교황청과 충돌하다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생긴 게 영국의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의 교회는 그랬어요. 또 얼마나 많은 유럽의 땅이 교회와 수도원에 소속되어 있었는지 유럽 전체 땅의 절반 이상이 교회 소유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왕들이에 군림하고 있고, 그게 세속 권력이죠. 그래서 소위 두 개의 칼 이론을 전개했잖아요.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칼을 받았다. 하나의 칼로는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의 칼로는 세속의 세상을 다스린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교황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 안에 마지막에 남은 건 냄새나는 부패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패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택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그 개혁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에요. 루터나 칼빈이 깨달은 원리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그 원리였어요.
자기들이 가진 힘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 루터 때 남아있는 그 판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면죄부를 찍어내는 인쇄기가 한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그 인쇄기가 계속 돌아가면서 면죄부를 찍어내는 중이에요. 돈 많은 부자들이 줄을 서가지고 돈을 손에 들고 과시하면서 면죄부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면죄부를 돈 내고 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너무나 남루한 옷차림을 한 볼품없는 사람들이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줄을 서 있는 부자들을 한없이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광경을 그린 판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면죄부 기계를 돌리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 챙기는 건 교황과 교권주의자들이고, 반대로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세속 권력에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면죄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부패하면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오면서 유럽의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가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국력이 굉장히 신장됐어요. 그러면서 해외로 눈을 돌려서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아메리카까지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어요. 총칼이 앞에 가고 그 총칼이 앞에 가고 그 뒤에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점령당한 식민지 백성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권력자들 앞에 굴복하면서 땅덩어리도 뺏기고 다 약탈당하고 끌려가서 노예로 살면서 힘 있는 자들의 종교인 기독교에 억지로 끌려가서 앉아 있었어요.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게 올바른 선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약하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약하지만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는 절대로 자기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적은 어디 나타날까요?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초월적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 힘으로 해결하니까요. 그러나 약하지만 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부르짖고 매달리기 때문에 거기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기적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죠. 약하지만 강한 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개인도 똑같습니다. 개개인도.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옛날 목사님들, 우리 한국의 옛날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약하지만 강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옛날 목사님들을 약하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내보일 게 없었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대학 나온 목사님이 드물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해방 이후에 대학 번듯하게 나오고 신학교 졸업해서 정상 코스를 밟아서 목사 되신 분은 아주 수가 적었고, 대부분은 뭐 성경 불학부 같은 데 다니다가 아니면 지방의 무슨 성경 학원 그런데 어떻게 다녀가지고 목사 되신 분들이 많았어요. 소위 스펙 이런 거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들도 약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죠. 눈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약하지만 강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배경에는 약하지만 강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어느새 힘이 있어졌어요. 이제는 교회가 좀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자 그러면서 장학금도 많이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좋아지니까 그 교회에서 똑똑하고 훌륭한 젊은이들을 많이 유학도 보내고 신학교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부턴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강한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스펙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하고 어디 내보일 때 흠 잡힐 데가 없을 만큼 대단히 모든 게 갖춰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신학교에 교수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가르칠 만한 교수님들이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요, 가르칠 분이 없어가지고 목사도 아닌 분이 와서 가르치고 그랬어요. 목사님도 아닌 분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도 아닌 분이 가르쳤나? 유학 갔다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으신 분들이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연약했습니다. 광나루 장신대가 그런 정도니까 다른 지방의 신학교들은 정말 그 교수진이 취약했어요. 근데 언제부턴지 이제는 훌륭하게 다 갖춘 목사님들이 넘쳐나고 그런 분들이 넘쳐나는데 교수 자리는 몇 개 안 돼가지고 교수 하셔야 될 것 같은 분들이 교수를 못하는 일이 많아졌고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강해졌는데 그러면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가 강하면 더 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많이 세속화됐어요. 그러면서 영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약하지만 강한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약하지만 강한 목사님들 때 크게 부흥했던 교회들이 그 다음 후계자를, 강한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왔어요. 뛰어난 목사님들을. 그런데 성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영적 힘도 점점 못해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없어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강한 것 같은데 약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외관 조건으로 보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약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강했었거든요. 지금 그 반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약하다는 걸 깨달을 때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붙들려 들어가 있지만 그들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5천 명이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약하지만 강한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락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자칫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요.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착각을 안 합니다. 아유, 우린 개척교회예요. 우린 뭐 예배당도 그냥 상가에 조그맣게 있어요. 우리는 뭐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서울 장안에 이런 예배당과 시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추고 여기 떡하니 있으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린 강한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적 모습이,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거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젊은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젊은 목사님들은 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다 공부도 많이 하셨고 스펙도 다 훌륭하고 그런데 강하니까 강한 목사가 되는 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붙들려 들어가는 것처럼 연약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따라서 주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도가 다 죽었잖아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다시 우리가 연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되었다는 혐의로 사형당하신 본 회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죠.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죽이고 자기 국민들도 죽어나가고 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거기서 이 세상의 타락과 폭력과 그 수많은 생명이 살상되는 걸 보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로 통곡하던 분이, 마치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던 분이 이 본 해퍼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결국은 처형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쓰신 그 가사에다 곡을 붙여갖고 요새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은 선한 능력으로예요. 선한 능력. 선한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가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은 선한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선한 능력으로요. 여러분,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게 1절이에요. 근데 반복되는 후렴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그 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끌려가서 갇히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외쳤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말씀 외쳤으니 주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룻밤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5,000명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영성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구조인 것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 이거는 아니고 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강하다. 우리 영락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오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지만 강한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강한 교회를 좋아하고,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함을 자랑하며 으스대고 싶어합니다. 그런 와중에 교만해지고, 그런 와중에 부패하고, 그런 와중에 기도하지 않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다가 실패하고 약해지고 오히려 잡힌 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주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일하셔서 5천 명을 믿게 하듯 저 북한 땅에도 온 세상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되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